지혜로우신 분들은 이렇게 열왕기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를 쭉 시리즈로 할 때에 같이 통독을 하시고 또 미리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번 기회에 열왕기상 혼자 읽기 어려운 이 역사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과 지혜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따라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굉장히 피곤하고 졸리시죠? 그런데 제가 가급적이면 유머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머를 할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항상 그 내용에 쫓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이 정말 너무너무 재밌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 오후 예배 시간에 아직도 졸린데 열왕기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주무십시오 하는 얘기 아니냐 이런 무언의 눈빛들이 있는데 열왕기상이요, 여러분 정말 깊이 또 같이 우리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하고 같이 연관돼서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잡이를 해놓고 빨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21장 1절부터 사실 끝까지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감안하고 제가 나머지는 이야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도 정말 가급적이면 짧게 설교하고 싶은 사람인데 해필 21장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알고서 설교를 해야죠. 그래서 20장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을요 살펴보고 우리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요 20장에 이미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벌써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지식을 새롭게 하신 것 같아요. 20장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두 번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람의 베나닷이 많은 군대를 데리고 아합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은과 금을 내놔라 또 아름다운 처녀들을 내놔라 막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아합이 처음에는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들으려고 하다가 이게 듣다 보니까 자기가 혼자 결정할 수 없어서 이 지도자들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보니까 이 얘기를 도저히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전쟁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전쟁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 아람의 벤하닷은요 그 제국의 아주 강력한 그런 왕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벤하닷을 두려워하는 그런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하면 사실은 누가 질까요? 이스라엘이 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전쟁해라. 이거 내가 이 승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휘해야 되는지 지휘의 그 지휘권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승리하고 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왕은 1년 뒤에 또다시 베나닷이 쳐들어올 것인데 이것을 잘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또 알려주고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1년 뒤에 또 정말 베나닷이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들을 너희에게 북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쟁을 했더니 또 승리를 하게 합니다. 왜 이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합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마음이 우둔한지 하나님이요 정말 열왕기 상에서 이렇게까지 배려했던 왕들이 없어요. 이 아합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위에 있던 왕들은요 다 짤막짤막하게 단명하든지 일찍 죽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버지도 뭐 12년인가 통치하고서 그냥 이렇게 8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아합에게는요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세요. 그리고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요
커다란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베나닷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물리치지 않고 이 베나닷이 살아가지고 이제 목숨을 구걸하는데, 갑자기 20장 후반부에 보면 본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베나닷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합 왕이 베나닷이 살아있느냐? 그래? 너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는 아합 왕에게 받습니다. 아니, 아내도 집도 은과 금도 다 조공을 바치라 이렇게 해서 협박하고 쳐들어왔던 왕인데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너는 내 형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근데 그 살려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20장 후반부에.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떤 예언자라고 할지라도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너는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의 백성들도 죽게 될 것이다. 곤란을 받게 될 것이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예언해요. 그리고 나서 아합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20장에 나옵니다. 자, 그 후에 오늘 본문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20장의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리더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 좋은 리더입니다. 자기개발 서적이나 어떤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요, 핵심은 같습니다. 리더가 그 조직을 잘 이끌어가지고 주주나 어떤 전체 그 조직이, 회사가 성과를 많이 내고 그 성과를 정말 합당하게 잘 분배하면 칭찬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는, 세상이 원하는 리더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리더, 하나님의 리더의 모습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리더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게 리더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리더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리더 말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리더십 발휘하시고요, 주님하고의 관계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갑자기 이 일이 있은 후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원래 그 이름의 뜻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뛰어난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다, 또는 뭐 열매를 맺는다, 뭐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나봇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합하고 대화한 그 짤막한 부분밖에는 이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나봇에게는요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포도원 위치가 사마리아 성의 아합의 왕궁에서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작은 소도시 지명 이름입니다. 아합은 이 포도원을 다른 용도로 아마 소유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이제 자기한테 팔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가서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든지 이렇게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참, 근데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지금 20장에서 예언자에게 아주 심각한 꾸지람을 듣고 나서 근신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아합의 시선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에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역에서는요, 이 포도원을 이 채소밭을, 이 포도원을 바꿔서 이 개역개정에서는 채소밭을 하고 싶다고 이 아합이 표현을 했는데, 세 번역에서는 정원이라고 번역합니다. 뭐 정원이든 채소밭이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중요한 것은요, 왜 이 포도원 땅을 원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장하고의 그 관련성을 찾자면 20장 3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자, 20장 34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땅에 베나닷의 아버지가 아마도 옛날에 침공에 들어와서 그 승리를 기념하는 의미로 무슨 거리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뒷전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요, 그 거리를 세 번역에서는 상업 중심지인 광장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상업 중심지인 광장, 즉
이 사마리아 성 근처에 그 베나닷의 아버지의 그 전리품과 같은 기념비와 같은 그런 거리, 그런 중심지, 그런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요 누가 듣고요? 아합이 듣고 난 다음에 예언자의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아합의 머릿속에는 지금 예언자의 경고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베나닷의 그 사마리아, 베나닷의 아버지의 그 기념비 같은 지역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왜 갖고 싶겠어요? 그냥 채소 나물 심어가지고 유기농으로 심어서 내가 굉장히 건강을 유지하려고? 아니죠. 어떤 무슨 정원을 만들어서, 그냥 정원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두 번이나 아람을 물리친 그 기념비를 나봇의 포도원에 만들고 싶었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10장의 빛에서 보면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심심해서 포도원 그냥 뺏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만약 이 나봇에게 주어진 제안이 만약에 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이 서울에 땅을 좀 사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울 근처에 정부에서 뭔가 큰 무슨 관공서를 진다는 거예요. 나한테 팔라, 정부에서 팔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왔고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 38이거든요. 보기보다 굉장히 어립니다. 제가 한 서너 살 때 강남에 배밭을 좀 사놨더라면 인생의 질이 달라졌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봇에게도요 그 문화 안에서 이런 거절하기 매우 어려운 아주 좋은 조건의 거래가 또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면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랑 나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거절하기 어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대에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두 번이나 큰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지금 포도원을 값을 주고 사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라도 냉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이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나봇이 하는 답변 3절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쉽게 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왕이 그냥 내 포도원 탐내? 나는 이거는 뼈대가 있는 집안에 그냥 여태까지 우리 대대손손 이걸 어떻게 읽어온 건데 그냥 안 팔 거야. 여러분 그런 의미로 나봇이 거절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는요 뭐라고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누가 금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셨다. 여러분 왕한테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런요 왕 당신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내게는 중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고백은 이 반대는 이 거절은 나봇이 죽음을 무릅쓰고 한 거절입니다. 그런데 이 거절에는 근거가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의 율법이죠. 신명기 19장 14절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신명기 19장 14절 준비가 안 됐네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자, 성경에 유대인의 법으로는요 뭐라고요?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봇이 거절한 근거는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의 근거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나봇에게는 명분이 있었고 같은 민족의 더군다나 리더였던 이 아합에게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의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그 포도원이 그냥 포도원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자기의 후대까지 하나님하고의 계약,
약속을 통해서 얻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증거이자 산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팔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끝까지 붙들고 기억하면서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 땅은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땅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도 알아야 되고 우리 조상들이 내게 알려주신 것처럼 내 후손들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포도원이고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이 지금 막 이 세계에, 유대인 하면 고리대금이 유명하잖아요. 또 이 세계에 금융업에 큰 손으로 군림할 수 있는 이유를 일찍부터 부동산으로는 부를 축적할 수 없고 물물 거래로만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죠. 어쨌거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요, 땅을 사고 팔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듣고 나는 이제 땅 팔기는 글렀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경계석을요 절대로 옮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증거를 여러분 지키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거절을 받고 나서 아합이요 어떻게 되죠? 또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요. 그 아합은요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식음을 전폐하고 자주 들어 눕습니다. 그러면 이세벨이 그거를 달래려고 가가지고 안 좋은 개교를 가지고, 야 내가 왜 왕이 식사를 안 하십니까?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위대한 왕이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탁 얘기하면 아합이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겨서 갖은 안 좋은 생각과 계략으로 아합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물론 불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이 바로 이세벨의 개교죠.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에 이세벨이 이 나봇을 어떻게 죽이냐면요, 그 여호와의 율법에 묶어서 죽여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으로 팔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의 이름으로 인장에 도장을 찍고 그 나봇이 사는 지역의 장로들한테 조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을 그의 이름처럼 높은 자리에 앉히고서 이스라엘 율법인 두세 명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거짓 증거로 하나님을 모욕했다, 왕을 모욕했다는 이름으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뺏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 나봇의 이야기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나봇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에 순종을 했어요. 나봇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높이 들림을 받고 사람들의 거짓 증거에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과 또 사내들인의 그런 음모에 의해서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봇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합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왕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중에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에 왜 역사서를 뜬금없이 썼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나라가 지금 다 망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무슨 역사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역으로 추적해 가면서 그 이야기를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왔는지를요 역으로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 역사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찾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주신 부흥의 열기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중에서 누가 더 나쁠 것 같아요? 나는 아합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슬슬 졸릴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나는 아합이 더 나쁘다. 자, 손 내려주시고, 나는 이세벨이 더 나쁘다. 이세벨. 네, 안티 이세벨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저는 오늘 반대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잘 넘어오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세벨이 더 나쁜 사람, 나쁜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합을 말이야, 우상을 끌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와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아주 갖은 갱교로 그냥 간계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그냥 뒤에서 다 해치우는 이세벨이 훨씬 더 간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세벨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묵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합이죠. 이세벨은 누구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인 거예요? 아합이 허용하는 권위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인 겁니다. 아합이 누워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면서 있었지만요, 그 일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한 겁니다. 그러나 명분과 진리를 누가 얻어줘요? 이세벨이 다 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묵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합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세벨을 먼저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합을 먼저 심판해요. 아합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를 묻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것이, 리더의 위치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리더는 중요하다. 따라해 봅시다. 리더는 중요하다. 나는 리더다. 네, 뒤에 거를 더 세게 따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리더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합이요, 왜 그렇게 이세벨의 그 관계에 그냥 넘어갔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세벨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영적인 그 지도에서 흐름으로 상대로 치면 누굴까요? 원수마귀 사탄이죠. 그렇죠?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아합이라고. 저만 아합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아합이다. 만약에 내가 아합이라고 한다면 이세벨은요, 사단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상처, 뭔가 어떤 잘못된 욕망들이 막 꿈틀거리고 있는데 원수마귀 사탄이 내 귓가에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누구를 이렇게 하면 죽일 수 있어. 3쿠션으로 죽일 수 있어. 너 네 손에 피 안 묻히고 이거 얻을 수 있어. 막 이런 것들을 막 넣어주는 게 누구라고요? 원수마귀 사탄의 역할이에요. 오늘 이세벨이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무슨 일만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사탄이가 그래서, 사탄에게만 모든 죄를 들려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묵인한 거는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시죠. 하와야, 네가 왜 그랬냐? 뱀이 그랬습니다. 뱀이 날 그랬습니다. 아담이, 누가 그랬습니까? 당신이 내게 준 저 아내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아니에요. 죄는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 속삭임에 내가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나아가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촉박하니까 제가 이제 속도를 내겠습니다. 아합이 그런데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돌아서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었냐면 그가 본인이 축복의 사람인 것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있는, 큰 은총을 받고 있는 왕이라는 사실을요, 깨닫지 못했어요. 이미 자기에게는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처럼, 이전까지 아합 왕처럼 수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왕이 없다니까요. 더군다나 아합 왕은 날 때부터 왕의 아들로 태어난 거잖아요. 오므리의 아들로. 날 때부터 권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리더에게 주셨던 기본적인 권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합은요, 그것을 은혜로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이기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에서 비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요, 아무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여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계신데요. 여러분의 직분이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합이요,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 큰 축복인 줄 몰랐어요. 그 왕의 권위, 그 축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늘 악한 것만 하니까 보고 배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 우리에게 주시는 왕의 자녀됨의 그 능력은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성도의 직분은 너무나도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사탄은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큰 무거운 짐인 것처럼 자꾸 바꿔버려요. 저도 많이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혹시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한 번도 없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면 저만 이상한 목사가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권위를 주셨을 때는요, 거기는 축복도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이 리더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렇게 강하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축복에 대한 생각이 없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그런 아합이었기 때문에 그는 겨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백성의 밭을 하나 뺏어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을 아주 간계한 계기로 죽음에 이르고 그 포도원을 취해서 자기의 기념비적인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것, 그런 일에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은혜로 알자. 사명을 축복으로 알자. 직분을 기업으로 알자. 여러분, 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목회자에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오늘 교회에 주셨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시고요, 내게 지금 갖고 있는 이 건강을,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의 특권을, 나의 이 사명을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데 쓰기를 원하신 거예요. 만약에 아합이 그가 갖고 있었던 그 강력한 왕권을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덕을 위해 선포하는 그런 왕으로 전하게 위복이 돼서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기로 회심하고 결심했다면 아마 아합은 다윗 왕과 같은 역사를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는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요,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은요, 이미 받은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린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축복된 인생 살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으셨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되셨잖아요. 이 땅에서는 비록 내 호주머니가 가벼울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게 주실 상급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은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저주 속에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착각하며 속고 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리더 말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하늘에 복 받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